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구약 111쪽 출애굽기 20장 1절 구약 111쪽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인데 여기 1절, 2절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나. 10가지 재앙이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런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들,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1절, 2절의 십계명 주심에 대한 서론의 말씀, 이유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지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즉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이유 또한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완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계명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전의 말씀의 결론같이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얻어서 좀 구원받은 자답게 계명 지키며 살자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역사를 먼저 생각할 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역사는 그 각도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랑의 역사라는 이 각도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받으면서 과거에 배웠던 사랑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이나 또 요한 1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 근본공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이게 이렇게 접목되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말씀을 따라오기가 좀 쉬울 줄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엇도 다 파생, 어디로부터 놓았지만 하나님 어디로부터 놓은 것이 아닌 스스로 자존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파생되었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단일론을 주장합니다.
일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이 아니고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의 대표적인 그러한 주장이 선과 악의 근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까? 아니죠. 근원이 하나면 선도 악도 존재한다면 그 근원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다시 흑암이 있고 또 밝음이 있는 것은 둘 다 합해서 하나를 이루듯 이 두 개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선과 악이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원론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의 그런 특성이십니다. 이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이런 성품은 하나 단일의 성품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이제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은 자존의 지식, 자존의 지혜, 자존의 선, 자존의 사랑, 자존의 의, 자존의 거룩, 자존의 진실, 자존의 주권,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론 사랑으로, 때론 우리에게 공의로 하실 때 왜 보듬어 주는 분이 갑자기 왜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듬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듬으신 분도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때리신 분도 하나님의 자존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고 막대에 들은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때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는 주는 것만 사랑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준다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자존의 그런 성격이시고 그것은 단일의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로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사랑의 단어를 오늘 오후에는 구원의 단어로 싹 바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목적을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같이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의 귀한 신성을, 이런 성품을 모든 자에게 나타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야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귀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고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이시구나 해서 찬양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이것을 예택, 선택이라 그래야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린 누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찬미, 영광의 찬미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어디 안에서 목적을 정하셨는가?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라는 이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격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자를 칭하여 에베소서 1장은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라, 그럼 교회. 그리스도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그 무리, 그 단체가 무엇이냐? 그 무리, 그 단체가 곧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개교회, 또 가정교회, 여기 확장교회는 사회교회, 시대는 이 시대교회, 그리고 전 인류의 교회, 전 시대의 교회. 이런 교회는 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의 이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밑에 모든 만물 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다 전하는 중보의 일을,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완성은 곧 교회의 완성인데, 어디에서 완성하는가? 이 세상 제세기간 동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신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직을, 그래서 교회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잘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오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 완성하라고. 그것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교회 닮느냐, 네가 얼마나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얼마나 선자 일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왕의 일을 했느냐에 대한 그 심판이 곧 그리스도의 이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력을 가진 그것 가지고 영원히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중보의 일을 한 것이 왕 같은, 왕이라는 이런 신분 가지고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성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주는 이 충만을 통해서 온 만물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찬양의 메아리가 영원 무궁토록 넘쳐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요, 그 일을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상으로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신 이것이 구원의 제일 첫 번째 역사입니다. 구원의 첫째 역사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선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은 영혼까지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영원토록 살 자입니까? 영혼까지의 예정을 단번에 한 번에 예정하시기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준비의 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셨어요. 예정하시고 하시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부딪히면 하면 되지, 이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잘못된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준비의 도입니다. 준비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예정하신, 준비하셔서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예정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의 순수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도 우리는 아름답지만 꽃이 지는 것 또한 우리가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꽃 필 때는 좋아하지만 꽃 질 때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굉장한 그런 염세주의 같은 이런 부정적인 관을 가진 사람은 꽃 필 때도 벌써 지는 것을 생각해서 차라리 안 피고 말지, 만다고 그렇게 피어서 나중에 비참하게 지고 밟히고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쁠수록 더 마음이 애잔스럽다, 엄청난 부정적인 관으로 모든 걸 본다고 말이죠.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이 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예정, 하나님께서 다 목적 성취, 우리를 정말 교회답게 이런 하나님 영광의 찬미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순서에 의해서 나에게 닥쳐진 그 순서의 하나가 내게 주신 그런 이 현실.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닥친 순서인 것을 알면 어느 것도 이런 우리가 긍정, 어떤 것도 우리가 다 감사로 받지 부정으로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신 구원의 이 역사는 예정의 일을 하셨어요. 셋째는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지 세계 속에서 창조의 역사와 역사 세계 속에서의 그 창조 역사, 이 창조의 역사란 것은 또한 창조한 것을 다시 만드신 재창조,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다 합해서 창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류 시주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함 이렇게 놓았죠. 그런 자는 다 재창조의 역사로서 창조된 인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냐? 부모님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재창조예요. 재창조도 창조의 개념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 들려지는 것, 그리고 접해지는 것, 영계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지 않죠. 접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의 것입니다. 실존의 그런 것들, 또 물질계의 것들, 물질계의 것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보여지죠.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존의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존재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왜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즉 교회다운 이런 자, 그리스도 성격으로서의 교회다운 이런 자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현실의 존재물들, 거기에는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혐오스러운 것도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도 있고, 이것은 내게 볼 때는 좋다고 이익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에게는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다양한 것들의 그러나 공통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함에 다 우리 구원에 좋은 겁니다. 나쁜 것 하나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삽니다. 내가 여러분들 버린 그 카드, 원수가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버린 이 사람이 나중에 칼도가 와서 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온년에 한 품고 그냥 설친 사람 쳐놓고 우리가 대하지 못해요. 롯데에서 방출한 한 외국인 선수가 도골기를 품고 롯데가 갔을 때는 설치니까 이는 그 선수 놓으면 롯데는 속수무책이라고 엄청나게 못 쳐. 왜? 한이 치가지고 하고 그냥 던지니까 이 롯데 선수들이 꼼짝 못해. 여러분들 그때 버릴 때 다시 나에게 칼 겨눌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에이 가지 뭐 금방지 네가 뭔데 나가 임마 했더니 오냐 나갈게 두고 보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나가 없어 꺼져 별 볼일 없어 네 재미없어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이게 다 내게 뭡니까? 유익되어서 주신 거예요. 지금은 버렸지만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는 뭐 또 약에 쓰려면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아실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존재하신 것을 알아서 어떤 존재도 다 선한 것인 것을 알매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버리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럼 다 자기에 유용합니다. 자기에 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창조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 세 번째, 넷째는 섭리 역사를 하셨어요. 그 섭리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이죠. 움직임. 어떤 움직임도 나라가 서고 나라가 그다음 그냥 멸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에 제일 강국인 이런 아수르,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라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부족에 통해서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 바벨론 힘을 얻어서 또 중동 지역의 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바벨론이 또 메데라고 하는 파사의 연합국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부족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꿈도 못 꿀 일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하셨어요. 메데 파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 원조, 이란 즉 페르시아 얼마나 강국입니까? 거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 그리스에 의해서 짓밟힐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그리스가 이런 그게 정말 헬라 제국을 일으키고 알렉산더 대항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쩌다 일찍 병들을 주가지고 말이 나중에 다 로마에 의해서 다 별 볼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역사의 모든 세계에 일어난 강국과 그리고 망한 나라들, 하나님 한마디로 뭐랬습니까? 내가 했노라.
하나님의 주권 역사,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이, 나라도 그런데 개미 수염 하나 움직인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네와 오는데 기분 나쁘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웃게 해서 웃게 하는 거예요. 너와 화내는데 너한테 무슨 원수졌나? 하나님께서 화나게 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뭐 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다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셨잖아요. 불과 같은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써잔한 웃음도 우리가 맛봐야 되고, 남이 불같이 내는 화도 우리가 한번 당해봐야 되고, 말없이 나를 그냥 확 짓밟는 짓밟힌 속에서도 내가 거기 있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견뎌나갈 때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착 가뿐대로 레디 고 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어떤 역사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익되게 하리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노력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하전시에서 어떤 영국 그 우리 같은 학생인데 이 변사처로 나타난 거예요. 이 학생인데 연세가 한 60세 넘으신 분인데, 이 발칵 학교가 뒤집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뭡니까? 신학교에서 무슨 일 있습니까? 그 지역의 서장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카버넌트 철치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 대체 어떻게 조사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신학교 교장 선생님 그때 채플신 할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또한 합력하여, 지금 우리는 쓰라림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참 부끄러움이지만, 대체 그 캠퍼스에 있었던 것은 신학생 아니고는 없잖아요. 비록 그것이 이제 밤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니까 막 그 신학교에 도미토리인 아이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신학생, 다 경찰서에 풀려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도 교인이고 조사받는 사람도 신학생이고, 조사받는 그런 이 장소가 바로 신학교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다 나중에 합력되어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하셔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봐라 하고 나타내셨어요. 즉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자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모든 디자인한 거 다 정하고, 그리고 다 계획하고, 그리고 다 세팅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신 그것을 탁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도성이신 사람 되어 이 땅에 딱 오셨다고요. 오신 그분이 뭡니까? 신성, 인성,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활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생의 소망에 이른 복된 자로 되어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신 이 역사, 고리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셔서 그것을 우리가 훅 받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진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많으신 풍성하신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중생이죠. 우리를 중생시킨 그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주셔서 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원을 실상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보증의 역사하는 이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자로 완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성화 역사, 우리가 이루는 건설 구원입니다. 이 성화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다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같이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 무슨 구원받았는데? 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그보다 더한 역사를 하나님 하셨어요. 어떤 역사 하셨습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기를 신의 양성 이대로 사월의 ter서의 역사로서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성화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답게 교회로 살자, 그 말입니다. 다시 해서 교회는 무슨 성격의 교회입니까? 제사장 성격의 교회, 선지자 성격의 교회, 왕의 성격의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답게 목적의 대상자답게 목적 대상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참미답게 하나님 영광의 참미의 그런 사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의 참미를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으니, 네가 교회가 되었으니 그 네가 구원받아서 교회 됐잖아. 그 교회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 교회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성격이란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니, 제사장의 생활, 선지자의 생활, 왕의 생활로 우리가 교회다운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이런 생활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산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구원은 어떤 구원받았습니까? 사죄 구원받고 칭의 구원받고 화친의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죄 받았으니 죄 없게, 칭의 구원받았으니 어렵게, 화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렇게 자신이 살기를,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간직하는, 즉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간직하고 하신 같이 구원을 받은 대로 구원을 딱 간직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해주어라까지 했어요. 네가 사랑받은 자는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같이 우리도 이제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전해주라고 말입니다. 너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구원받게 해주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네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죄 없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주의도 주고, 이런 우리의 일련의 모든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 즉 구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생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여러분 뭘 했습니까? 오전에 무엇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산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입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킬 것인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이 뭐죠? 말씀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생활, 즉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이 생활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 뭐지요? 계명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주신 계명이 제일 모든 계명에 간추려 주신 강령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지키는 생활을 하라. 10계명 지키는 생활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생활입니다. 자, 그럼 10계명 중에서 이런 제일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 했어요. 그때 나 외라는 이것을 다른 사세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네 앞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즉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랍니까? 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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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즉 내가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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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만? 오직 신 대신 자존하신 하나님만을 딱 내 앞에 둬야 돼. 그래서 내 삶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상자,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좌소라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듯이 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내 마음 상자의 제일 꼭대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항상 제일 먼저 염두 우리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먼저를 좋아하세요. 제일 첫 것을 좋아하셔요. 제일 좋은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을 무엇입니까? 1계명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계명부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이 구원의 역사하신 이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하나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계명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 한 예가 11조 생활을 안 한 것으로 말라기 3장에 나타나죠. 또 한 예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이 제도, 가정제도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얻은 아들, 어릴 때 얻은 아내, 이 아내가 무슨 그런 잘못이 있다고 다 쫓아내고 말이지. 이혼을 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재혼도 했겠지. 가정이 마구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제도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이게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데서 났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서 그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아놓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직장도 없는데 사업도 요즘에 안 되는데 일거리도 없는데 집에 자식들 쏙 썩이는데 우리 남편 골치 아픈데 몸이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뭘도 띵한데 구원 좋아하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무시가 계명을 무시합니다. 이까지 계명 뭐고 이거? 하나님, 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구원했기 때문에 지켜라 했는데 나 구원 안 받았어요. 안 지킬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배짱 좋게 우리가 지금 계명 어기고 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항변과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제1계명,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내 마음에 탁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대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대해서 내가 신성을 받은 나 자신이 이제는 그 인성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대함을 받은 사람 우리 보고 뭡니까? 와, 신성 하나님 같다야. 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로 인간을 대하니까 나를 본 그 사람은 새끼 예수, 예수의 향, 예수님 같은 자, 신성 인성 헷갈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말. 이렇게 만물도 입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 자유해, 고마워, 감사해, 대단해, 놀라워.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하여 우리가 사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1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도 우리의 구속물로 주셨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도 우리의 밥으로 주셨고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이익되지 않는 것이 없는 다 창조물들입니다. 그런 창조물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교회다운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필요한 차비도 필요하잖아. 돈 주고
기름도 있어야 되지 휘발도 주고, 차도 있어야 되지 좋은 그런 차도 주시고, 야 니 혼자 운전하기 그렇다야 운전수도 또 동반케 하시고,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또 봉급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당신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우상이 언제 우상됩니까? 곡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딱 느낄 때, 곡이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느낄 때, 와, 이 직장 없으면 큰일 나겠다 야, 내가 이 장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야, 와, 내 아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야, 내 남편 없으면 큰일 나겠다 야, 우리 자식 없으면 큰일 나겠다 야,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필요성을 딱 느낄 때, 그때부터 그놈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우상을 우리가 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란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오랬더니, 아이고 내가 직장 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장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지 몸이 우상이에요. 또 자기 직장이 우상입니다. 자기 업이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보다 그걸 더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기보다 그것을 더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은요 우상 섬긴 자를 3, 4대까지 망하겠다 하셨잖아요. 우상 박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귀중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그것을 자기가 참 좋고 귀하고 그럴수록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참 그것을 자기 마음에 안 두려고 합니다. 왜? 마음에 안 둔데서 그것이 필요 없고 사랑스럽지 않고가 아니고요, 그랬다간 하나님이 딱 손댄다고, 네가 나보다 이거 더 귀하게 여겨, 네 자식을 특히 귀하게 여겨, 하나님 자식을 후리칩니다. 직장을 후리쳐요. 사업을 후리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보다 이걸 내가 더 귀하게 여겼네요, 이게 가치 있게 여겼네요, 이것이 내게 필요했다고 생각했네요 하는 그 답을 얻게 돼요. 우상을 여러분 없애버리고 우상 섬긴 자를 하나님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되어야 되지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우상되면 우상되는 그 순간부터 우상이 박살나 우상 섬기는 나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멸하기를 3, 4대까지 멸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1계명, 2계명부터라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삽시다. 구원받은 자로 삽시다. 하나,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그럼 주셨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온전성과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우리가 본받아 나는 것이니, 이건 세상이 잽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이런 도무지 어떻게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일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변화되어져, 성화되어져 나가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벌써 하이레벨입니다. 하이레벨. 그 인간이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힘들어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담는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성을 담잖아요. 인간을 담는 거, 그것까지 그 여러분 앉아가지고 한 몇 번 흉내내면은 잘 담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뭐 모방해서 여러분들 우리 하는 거, 그거 쉬워요. 하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모방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게 모방이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수준의 계명으로서는 절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이 레벨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렵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셨어요. 그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뭐랬습니까? 오전에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당신이 구해야 주신다는 계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알고 정말 내 마음은 아무리 원해서 내가 주를 닮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계명시킨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원치 않는 분이 있습니까?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실상 딱 막 부딪혀 보세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신다 믿고,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믿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끼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환난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가장 절정 때, 기도 안 하면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끼어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작정해서 내가 꼭 새끼 밥 먹고, 그런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뭐 생각날 때 밥 먹고, 뭐 바쁘면 밥 안 먹고, 그 사람 꼭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세요. 내가 꼭 이 기도만큼 내가 양보 안 하겠다. 작정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둘째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입니다.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없으니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번 집회에 간 것도 이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 집회 있다, 누구도 장담 안 됩니다.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세요. 내가 내일이라도 산다고 보장하지 마세요. 내일 우리의 삶은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여 찌끄러기 은혜도 저는 촉합니다.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촌나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같이 은혜의 귀함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 말씀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은혜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다 받아 놓으세요. 그럴 때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목적, 예정, 창조,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도성인신, 신인, 양성, 사활의 뜻으로 우리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중생, 그리고 성화의 역사로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답게 살자 그 말이에요. 교회답게 사는 것은 뭐랬습니까? 제사장의 삶으로, 선제의 삶으로, 왕의 삶으로, 그것이 뭐랬습니까?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그대로 우리가 전해주면서 사는 생활을 하자고요. 그 생활이 무슨 생활? 믿음 생활, 즉 우리의 계명 지키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1계명, 2계명이라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계명 지키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